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실교도 제9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백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나왔사오니 여전한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저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아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의 자연을 보게 하시고
각자의 집보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심과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셔서 감사를 담은 예배를 받으실 때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한 채 살아온 일주일 흔적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한 주간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저했던 마음,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변화되는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셔서 제한된 예배와 교제가 이제 회복될 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 겪었던 고통과 재난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게 하시니 저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 주일로 매주마다 가족의 중요성을 세워주시니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요 안정된 가정이 교회의 부흥임을 창조 섭리대로 오늘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러워하던 그 마음대로 이 자리에 성년, 자녀들, 앞으로의 자녀의 자녀도 믿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저희도 그렇게 불려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시절을 보라는 말씀처럼 오늘 세상은 마치 계시록 말씀과 같이 전쟁을 예비하는 듯 목소리와 무기를 앞세우는 엄중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쌍한 자녀들, 우리의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 나라의 모습을 보면 잎이 무성할 정도의 총칼이 완비되는 염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두려움도 느끼며 의지할 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고백같이 사람의 계획을 허망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룻밤 18만 아수르의 병력을 없앤 것처럼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생각과 시도를 쓸모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부터 온전한 예배,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씩 자리 잡도록 준비하고 신경 쓰며 챙기는 성도들의 지식과 지혜를 보며 기분 좋은 마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2년 반의 공백으로 다시 하는 시작이 미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 예전보다 더 창답게 되도록 더 많은 지혜, 지식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도록 교회의 소출도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출도 많아지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후 예배, 찬양이 없는 예배에 익숙하여 변질된 신앙이 있다면 이제 6월부터는 사람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며 더 조화로운 세금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대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 주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함께 든 말씀을 중심하여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결혼식장을 궁전같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붐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그곳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었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도별로 볼 때에 1990년에 혼인 건수가 40만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9만 2천 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출생 건수를 보면 1990년대에는 65만 건이었는데 지난해는 26만 500건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도별 출생률을 보면 90년에는 1.52%였는데 작년에는 0.81%입니다. 여기에 결혼은 적게 하는데 이혼 건수는 대폭 늘었습니다. 90년도에 이혼 건수가 혼인 건수가 40만 건인데 이혼 건수는 4만 5천 건이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는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인데 이혼 건수가 10만 1천 건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통계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통계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이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가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될는지 그것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고 답을 내놓아도 상황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수정하는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대인 청소년에서부터 20대, 30대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청춘 남자들은 이성을 생각하면 저절로 가슴이 설레고 그렇게 되죠. 그게 청춘이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 간에 요즘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남이니 혹은 뭐 또 페미니 뭐 이런 극혐을 가진 그런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서로를 가만히 두어도 잡아당기는 이런 특성을 가진 청춘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과연 결혼에 골인할 수가 있을는지, 그래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는지 걱정스럽죠. 건전하고 복된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람 살기에 너무 팍팍하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라면 자기 주변에, 부모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들의 결혼 생활을 살펴볼 때에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복되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인간에 대한 배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도록 배필을 지어서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니까 이 여자를 본 아담이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혼자 있다가 참 좋은 여성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최초로 부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당시 아담과 이 하와가 왜 부부가 되었을까요? 이 지상에 단지 남녀가 두 사람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한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끌려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남녀간의 에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남편과 혹은 아내 만날 때에 비즈니스로 만나셨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나요? 아니면 국가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셨어요? 결혼 제도가 그가 머무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사회라도 남녀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결혼식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개방되지 않는 국가들이나 힌두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일부 좋은 제도와 혹은 일부 다처 제도와 같이 경직된 이러한 사회 문화 제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억지로 그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는 그런 결혼을 지지하는 겁니다. 결혼식의 서약도 신랑과 신부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백년해로 할 것이냐고, 힘들 때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겠느냐고 물어보고 서약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 갖다 버렸는지 고통스럽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은데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자녀가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랑의 감정을 에로스라고 했죠. 에로스는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가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자기들이 좋아서 한 그런 결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될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가 원수처럼 여기는 비참한 관계로 빠져들고 마는 것일까요? 이쪽 방면에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 비엔날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 보니까 결혼 후에 연애의 감정이 얼마 동안 지속되든가 물어보니까요, 남녀 모두가 1년 이하라 그랬어요. 1년 이하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결혼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졌다고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불행해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돈독해지고 굳건해져서 자기에게 확실한 나의 편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든든해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생활 속에 안정감을 가지면서 공유하는 은은한 행복감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50 정도 된 독신 여성이 그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얽매이고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혼자 아니니까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참 좋기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신이 참 좋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러니까 차량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서 문을 열고 탁 나섰는데 보니 자기처럼 여성인데 대뜸 전화하면서 여보 내가 여기 어딘데 차 사고는 앞에 여자가 정신없이 날 박아가지고 막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자기 신랑한테 전화해서 막 그 이야기 한대요. 보험회사가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한테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아, 저기는 믿을 구석이 있구나, 자기 편이 있구나. 근데 자기는 아무 데도 전화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보험회사밖에 전화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이게 별로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험한 세상에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험한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의 적이 되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까요? 에로스의 유해 기간이 넘어섰는데 새로운 관계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그 자체로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서로에게 공감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둘이 나누지 못할 한 몸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욕심의 눈이 머는 순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잘 받아 먹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줘서 그런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같이 살면은요 여자가 불행합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를 자기가 안아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다 자기 부인 탓으로, 다 자기 마누라 탓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년을 해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린 사랑을 함께 받으면 비록 이기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마다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피 흘린 사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희생적인 바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만적인 사랑에만 매달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결혼 생활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진정한 행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에 걸친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에로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 젊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지금도 젊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 속으로 아이고 참 내가 머리카락이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착각을 하는가 본데 그래도 뭐 그렇게 봐주긴 좋긴 합니다만은 간혹 집사람 보고 있으면 목에가 주름이 저렇게 많이 생겼나, 얼굴에 흰머리카락이 점점 생겨가고 있구나. 한 번은 이 지금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사위가 머리를 이러더니 머리카락 흰머리가 많아요. 자네가 흰머리가 그렇게 많냐 그래요. 여러분 흰머리는요 한 40대도 많이 빨리 생기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게 들으십시오. 25세가 넘으면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년쯤 되면 제법 늙었어요. 50대 중반 되면 제법 늙었어요. 60 넘어가면 좀 더 많이 늙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젊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월을 우리가 어찌 이깁니까?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도 좀 늙어가고 있다고요. 그 우리 약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결혼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그걸 유지해 주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겉모습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들자 하면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아내를 바라보는 내 사랑은 점점 새로워져 가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점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로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사랑인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 부부를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붙잡고 아내를 바라보면 애틋한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유,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이하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영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라 합니다. 우리를 신랑은 그리스도로 신부는 교회로 오늘 여기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남편들의 삶은 교회 같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를 잘 해주는 것, 아내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얼굴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주면 그 영광이 바로 남편의 영광이 돼요. 자기는 뭐 제일 좋은 거 하고 나가서는 할 것 전부 다 하면서 자기 아내는 돈이 없어가 빌빌빌 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아내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그런 이야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들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총각한테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결혼 뭐 합니까? 결혼 왜 합니까?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쓰기도 바쁜데 뭐 하려고 뭐 알지도 못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돈 벌어 거기도 하고 그 또 자식까지 나누면은 내 인생 어찌 됩니까? 세상에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고생한 것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아내 고생시킬 사람. 혹시 저주한다 그러실 분들 혹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 분은 깨닫고 난 다음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22절 이하에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세상에 존경심은 다른 데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준 그런 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직장 가서 그 직장 문화 속에서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사표 쓰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표를 내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견디는 그 남편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살면은 어떻게 세상이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부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요. 이걸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다는 술에만 취하는 걸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 욕심에 취하는 것,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고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부를 보면 그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 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도 부리고 그리 하다가 세월 속에 어느 순간에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애처롭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안타까운 눈,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라보셨던 그 긍휼과 자비의 눈이 자기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월이 가도 결혼 생활이 전혀 흔들리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들은 진짜 한 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훌륭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다.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다. 서로에게 내가 입혀준 가죽옷이 있는지, 희생의 가죽옷이에요. 그것이 있는지, 내가 입혀준 가죽옷은 없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입혀준 가죽옷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지는 것은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위치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십시다. 낭만적인 사랑은 남녀간을 가까이 해주고 묶어주는 끈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차원이 좀 더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원 높은 결혼 생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진실하십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다. 주님이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십자가 사랑으로 악역 불일이 되실 때에 접착제 있잖아요. 그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두 분 다 성품이 참 좋아서 그래서 그렇죠. 아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 편에서 아니라 배우자 편에서 생각하고 보듬어주고 희생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는 탐욕 속에 괴로워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환경 속에 감사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저들의 전 삶의 풍성한 것들로,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평원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정리 집사님 아들 화령 형제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윤미 성도님 아기 100일을 무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기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도 감사한데 주님, 저 아이가 앞으로 돌을 맞이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은 이들의 사귐이 있는 이런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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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